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신호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0번 시편 13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하는 곳을 하시고 멀리 있어서 나의 생각을 그렇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영광을 살펴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너의 영광을 찾으며 계시며 수의 내를 살펴주고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는 나를 양보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난 일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되심을 온전히 확인하여 자신의 삶을 가운데 알고소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리신 그 사랑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나를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동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연절후 두 번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종용을 쫓아 살았던 지난 삶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면을 두려워하고 저희가 사랑하는 이 성전에서조차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기도와 간구를 번변케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일꾼으로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만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 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부교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부서와 조직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아가페 묵상팀과 홀몬산, 고렙산, 중복이로팀을 통해 말씀이 흥황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셔서 세영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멸망하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역이 소멸되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북한의 공산체제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무너진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어 그곳에서도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시험당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을 치료하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으나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권세가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사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 죄악과 질병과 모든 환난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제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 그 이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부르시고 아멘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무궁무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렵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곳으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로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한참 남부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측근들이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편 되달라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요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브라함 링컨이 가르쳤다.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링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과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경륜의 비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려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갇혔다는 말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갇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본문 말씀 어디에서도 원망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말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억압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고 바울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영성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고난에 대한 영성,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실된 믿음의 영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환난에 대하여 낙심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더니와,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된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본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오늘 보면 앞쪽 부분에 1장, 2장을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로 바울 사도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라는 말은 한자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계자는 열려질 계자예요. 그리고 시자는 보여질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것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닫혀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인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에 초대되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계시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1차적으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상에 나타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그 육체가 상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는데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초대받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에 읽어보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계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몇 절을 소개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그 계시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첫째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고, 둘째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기뻐 뛰고 뛰어도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사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놀라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봉분서주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계시의 비밀을 알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이 계시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더 놀랍고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약속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에 참여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속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본문의 기록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축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체. 지체라는 말은 한 식구요 한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미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된 이유,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가진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일꾼된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계시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요.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 영성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으로 준비된 자가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닮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배우라는, 배운다는 말은 너희가 이런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교육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았기에 그의 능력과 그의 지식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아주 촉망되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백을 보면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영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풍성함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각난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송영희 시인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풍성함, 그 충만함,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 이름,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제가 지휘자에게 부탁해서 불렀어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했어.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받아야 할 상속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경륜에 감춰진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정하신 뜻. 이 말씀에서 예정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미리 정하거나 예상되는 것, 예상하는 것, 이렇게 사전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는 말씀은 바로 10절의 말씀을 따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도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럼 그 비밀을 어떻게 아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들이 영적 존재들인데 이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 신령한 존재들조차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면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존재들도 교회를 통해서만,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가 통로라는 것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본래 뜻은 어떤 무리 속에서 뽑아내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이는 그곳에 나도 있겠다고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알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천사들도 기대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됐다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질서에서도 대통령을 만나려면요 미리 전부 신원조회 다 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도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조사 다 하고 그 다음에 허락이 떨어져야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위직에 있는 그런 특별한 인물들만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업적을 가져가지고 대통령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주 특별한 일인데 이거는 대통령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바로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들과 딸이 된다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만날 수 없는데 그 자녀가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은총이 그냥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나에게 더 깊은 영성으로의 초대를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오리건주라는 곳이 있는데 주립병원에 상담 업무를 맡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정신병원.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환자들이 들어가니까 악취가 진동을 해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습니다.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서 어두운 방에는 배설물로 가득 찼어요. 목사님이 환자들을 제대로 상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근데 그 찬송도 다른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가 290장 우리 어린이 찬송에 나오는 찬송인데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정신병자들이 그 찬송 듣고 따라하겠어요? 부끄러움이 쳐다보고 있는 목사님 찬송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어요. 하루 부르고 이틀 부르고 사흘 나흘.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 정신병자들이 목사님 찬송을 자꾸 들으니까 이걸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또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의 이 찬송을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진짜 그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자들이 의사들이 아무리 치료하고 약을 먹여도 낫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2 사람만 빼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부요하심, 예수님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가사는 단순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1827년 뉴욕주의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안나 베트렛 워너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지었고 1862년에 찬양 작곡가인 윌리엄 배칠러 브레버리가 이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붙였다고 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었고 그 이름이 풍성함이고 그 이름 속에 감춰진 풍부함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풍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나갈 때 그 풍부함이 신비와 하나님의 계시로 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우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누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각종 지혜를 얻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밀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부르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내가 오니 나를 건져가소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신비한 비밀에 초대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세상에 가득한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되 코로나 사태로 어렵지만 고센을 구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새 영권속들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시고 성령의 불금을 둘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 시대의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는 오늘까지 그 2.5단계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말까지 지금 연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더 신속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화를 안 푸시는 것 같아요. 화를 푸시면 이게 싹 없어질 텐데 모든 질병과 원역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반드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이 사건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더 진실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그 호렙산 기도회하고 헐몬산 기도회 중보기도 팀하고 또 성경 통독 팀하고 그리고 묵상 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교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럼 새벽에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야 성령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형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000번째) 제비 뽑기를 못했는데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나오셔서